안녕하세요. 날마다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사람인 영혼이 날마다 거듭나면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각종 멸관이 결정되는데, 이 땅에 산 이력대로 천국에서 우리는 그날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돌멩이로 시멘트로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좀 잘 산다는 사람은 큰 정원을 가지면서 사는 것처럼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살 내 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계에서도 구원의 도리는 초급 단계인 기본의 구원이 있고, 중급 단계인 일반 은총의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인 특별 은총의 단계가 있고, 최고급 단계인 특별 계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이 초급 단계인 기본 구원이 있는데, 이 기본 구원은 누가 받냐? 창세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로 착진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구원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냐면 일반 계시를 먼저 받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특별 은총 뒤에 오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일반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손에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나중에 죽어서까지 교회를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간 자는 교회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하여 그 아이가 죄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뚝딱 소리내고 그 불경을 외우는 곳에 이 아이가 다니면 그 아이는 참 영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면서 친구에게 이끌려서 교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생명으로 그는, 그 부모는 지옥 갈지언정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중에 그만두다가 또 신앙생활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엔 나도 교회를 갔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내길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중생을 하는 복을 받습니다. 중생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소경은 암만 말을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눈을 뜨면 보인다 보여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처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즉 창세기 첫사람 아담은 죽은 영이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인 구세주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의 능력된 자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이 살면서, 이제는 영이 살면 뭐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10개월 동안 임신한 어머니 배 안에 있던 아이가 10개월 뒤에 나오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웅앙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후에 그 엄마는 무엇을 줍니까? 모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오면 그 마음이 응아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처럼 타인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본인이 우연히 십자가를 보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써있다 한둥 어딜 가는데
교회 이름이 있다는 둥 뭐 이런 거 아니면 우연히 설교를 듣게 된다는 둥 하면서 나도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면서 친구 따라서 가든지 본인 스스로 가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본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 첫걸음을 떼는 것처럼 한 번도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교회를 가야겠네? 교회 가자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버티다 안 가 버티다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간다. 가서 보니까 좋은 거야.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사탄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려고 작정하니까 사탄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영원히 교회를 못 가게 작정하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 통해 권유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면 그런 거칠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건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칭의는 이제는 악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단계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세상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보면 파란 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 손을 번쩍 들고 건너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거.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존칭을 배울 줄 알고 그래서 학문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초급 단계부터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반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일반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구나.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구나. 새벽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보구나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깨우치며 그가 이제는 칭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커 나옵니다. 그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100일 이렇게 되듯이 커 나가면서 이제는 뭡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는 악인이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의인은 천국에 올라가면 영원한 의인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 의인 안에 또 죄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악인의 그 내 때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로 태워져 버렸습니다. 물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악인의 존재에 대한 그 내 때로는 없어지고 이제 죄인에 대한 그 내 때로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왜? 악인이 되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 악인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위인이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인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을 부모님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으면 학교에 들어오라고 초등학교 때 입학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는 의인이 됩니다.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비우면서 또 그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게 누가 깨닫게 해요? 본인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성숙한 뒤에는 이제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때부터는 주께서 그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역사는 거듭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 구원 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 은총의 중급 단계에 들어가서부터는 칭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중생 이후에 기본 구원, 얻어가는 구원의 상태에서는 칭의가 일어납니다.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진리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물론 초보 단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금방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이제는 영적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오늘 교회 처음 나갔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본인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기본 구원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본 구원만 붙잡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단에게 잡히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갑자기 대순진리나 귀신을 보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 만나면 그쪽에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은 받았다지만 어떻습니까? 기본 구원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는 10년 때가 되면 점치러 가고 또 구정 명절 되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삽니다. 안마 목사님이 천번 만번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죽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면서 천국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가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끊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명부에 중성하기로 작전됐지만 그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가 버림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목사는 평생을 목사로 생활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갔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특별 은총의 단계에서 그는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남산에 은혜 받으러, 병고침 받으러 능력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릴 정도로 많았을 때 그 설교자가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그 피는 돼지피다 하면서 그가 자기가 진정한 재림주라 하면서 그는 저주받고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주님은 성경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조차도 택한 백성이지만 이제는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대신 사도 바울조차도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너희들한테 하노니 저 목석 같은 저 돌멩이 같은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버리면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약 때는 율법 시대 때는 외국의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로 알았습니다. 짐승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자기들만 택해 주셨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인 거야.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그 심령이 들어와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진리의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 자는 그날에 주께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산 1억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칭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중생을 하기 전에 자기 과거의 죄가 있었어도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들키지만 않으면 됐으니까. 도둑질을 했는데도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중생을 하면서 거듭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칭의가 됩니다. 의로운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몇 살 때 생각하지 않던 죄까지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런 죄가 있었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주면서 배상을 하면서 사과를 하며, 그럼 그 사과 받은 사람이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변해서 내 돈 띄어먹고 나더니 갚으러 왔네. 오히려 나를 찾아서 저기 뭐 변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 돈 받은 사람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할 때 그 친구가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데 가져왔는데 걔가 예수 믿었잖아. 정말 교회가 좋긴 좋나 봐 하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교감을 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2000만 원 가져와서 주면서 나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 한마디로 생명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정된 가운데 그 순서에 따라 시각이 차이가 나지만 그 때가 오니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기본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구원에 돌입하냐? 특별 구원을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기본 구원의 단계가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0년, 30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한 달, 일주일 될 수도 있고 한 달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살라 그러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환경이 어려울 때는 친척을 찾아가고 이웃사촌을 찾아가고 학연, 지연, 혈연을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배움으로 말미암아 금식기도원에 들어가든지 40일 새벽 작정기를 하든지 목사님하고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거라 가르쳐 줍니다.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기본 구원이니까 영적으로 깊지 못해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애기 단계이기 때문에 꼬마 단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 대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이 아이에게 상담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 시킨 대로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새벽기도를 하거나 강행학세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영적인 전환기를 맞는 계기가 되는 것이 뭡니까? 특별 구원입니다. 이 특별 구원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자기가 몸소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가 어디서입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산골짜기 깊은 곳에 사는 애기 엄마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 남편을 위해서 장을 보러 갑니다. 애기를 업고 갑니다. 그래 한참 읍내에 와가지고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장보러 오는데 이제는 굽이굽이 가는 그 산길을 진입하는데 성령께서 이 아이 엄마에게 자꾸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얘야 내려가라, 내려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기 엄마가 자꾸 마음에서 내리라니까 답답한 거죠. 왜? 자기는 집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근데 내리라는 거야 도중에. 근데 나중에 막 이 뜨거워. 그래서 그냥 기사 아저씨 나 좀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냥 내려가지고 버스장 정류장까지 좀 걸어서 내려가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오니까.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이고, 이 무거운 짐을 또 이따가 또 가야 되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스가 와서 타가지고 가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타고 있던 버스가 낭떠러에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한 것입니다. 이 애기 엄마는 특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 구원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 구원은 일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에게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병든 육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말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특별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야지 일반 은총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제가 영계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모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얼마 후에 이제 권사님이 나중에 되셨죠. 근데 이분들이 제가 원래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더니 이분들이 사회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옛날엔 결혼 초기 때는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잤어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해요. 놀러 가면요 6시 되기 전에도 막 가서 밭일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가서 그런 농사하는 것을 사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지식으로 알아도 텔레비에서 봐도 그러나 나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가니까 농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시골마다 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처갓집은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물도 있고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7시, 8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미웠겠습니까? 저 서울놈의 새끼 저거 서울놈하고 서울놈을 사이로 삼았더니 아주 게으른 놈의 새끼 하고 결혼했다고 우리 딸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흉보는 건 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나서 이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 기도는 당연히 그 전부터 했죠. 저도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하니까 이제 몸에 배어서 4시 반이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다고 저는 시골 농사는 그때도 도와주지 않을 때예요. 뭐 하려야지 면장을 해먹지. 가봤자 할 줄도 모르는데. 더구나 저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니까 낫질도 못해요. 군대 가서도 그냥 욕 더럽게 먹었어요. 그 가을에 그 벼벨 때 도와주러 오는 대민. 그런 거 도와주면 그 밭 주인들이, 그 논 주인들이 소고기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맛있게 줘요. 그만 2그릇 3그릇 막 먹고 부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낫이 왼쪽 낫이 없어.
그러니까 낯질도 못해요. 그래서 욕 먹고 그랬던 적이 생각납니다. 낯질도 못한다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안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다 해서 저는 아예 포기한 상태예요. 시골 농사 같은 건.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전해줬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3시 반에 나가서 4시에 예배를 드리고 5시에 와서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시골은 새벽 예배를 일찍 드렸어요. 농사철에는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 모든 지역이 우리 처갓집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김제의 모든 밭이 다 농사가 안 됐어요. 병충해 때문에 특별히 고추, 탄저병이 나와가지고요. 그 김제 일대가 다 농사가 다 망칠 때였습니다. 오직하면 우리 장모님 옆에 밭, 처갓집 옆에 밭 분들도 다 탄저병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장인 양반 밭만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래, 나도 그때 그랬어. 나도 그때 그랬지.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 사람들은 지금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진실로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해 가을에 고추를 따는데 고추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땅이 좀 크니까 돈을 많이 벌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그 신앙생활 교회만 새벽기도 가서 잘 됐다고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분들에게 가르쳤죠. 믿어도 그만, 장인 장모님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나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첫 수학은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섬기는 교회와 또 저에게 항상 수학을 열매를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들기름이다, 참기름이다, 쌀이다, 많이 보내줍니다. 거기 김제가 김제 평야가 유명하고 벽골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벽골제는 다 들어보셨죠? 텔레비에서도. 그 벽골제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특별 계시의 복을 받기 이전에, 복을 받기 이후구나. 이후인가 이전인데, 이후입니다. 이후. 우리 장인 양반이 소천하셨으니까 이후네. 이후입니다. 이후고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시구나. 권사님이세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여름에 놀러 갔었습니다. 놀러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흑의 권사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얘기를 해준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노회에서 목사님들
부부끼리 이렇게 가기로 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성지순례 갈 돈을 준비해 놔라고 했답니다. 하니까는 그중에 권사 하나가, 그분도 아들이 주의종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겐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많이 했으면 아들이, 엄마 빨리 목사님 저기 한대로 재정에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빨리 드려 다녀오시게, 이렇게 했겠죠. 아마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는 교인들에게 수덕수덕 하면서, 목사가 교회나 살피면 되지 무슨 성지순례냐, 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기 돈으로 가려면 가지 왜 재정에서 달라 그러냐 하면서 이 권사가 악한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쫓아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간증을 하면서 절대 반대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에는 아멘 해야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도로 찾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절대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란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깨닫고 회개했으면 용서함 받겠죠. 주님은 1년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탈이 났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어봤냐? 그거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이 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둥, 뭐가 해서 불탔다는 둥, 농사가 쫄딱 망했다는 둥, 왜서 그렇게 해? 그럼 저는 우리 그 권사 어머님이 영적인 상태는 깊지 못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이고 거봐라, 내가 몇 년 전에 뭐라 그랬냐,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저한테 화가 옵니다. 저한테 화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때 생각났더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 그 목사 쫓아내자고 그 목사님 실제로 그만두셨어요. 다른 목사가 이제 오셨죠. 그 목사가 막말로 그만두셨잖아. 그 쫓겨나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럼 내가 그거 문제를 보니까 그 권사가 뭐 어쩌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쁜 쪽으로 해서 회개했으면 괜찮지만 회개 안 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매를 들든지 몽둥이를 때리셨단 말이에요.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무식히 남발해가지고 주의 종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의 종에게. 아니 우리 주의 종이면 하나님 종이잖아.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주의 종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럼 당신 종이야? 당신 종이 아니란 말이야. 당신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이거야.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많은 선생님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진실한 선생은 그날에 수고했다고 칭찬받지만 진실하지 못한 선생들, 사건 목자들은 주께서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생 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당신 교회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고 당신이 대표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축복해주세요. 당신 영적인 아버지야. 있는 당신만 해도 저분이 진실한 목사님이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기도라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옆에도 천사가 있고 목사님 옆에도 천사가 있고 뒤에는 스라 천사들이 있고 많아요. 다 듣고 녹음하고 촬영한다 이겁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에요. 일거수일투족 다 보세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어린 2살, 3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휘어잡고 있어. 흔들고 재밌다 이거야. 그건 할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줘. 근데 초등학교 들어간 놈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한테도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맞는 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도 혼나죠. 후레 자식이라고. 어디서 배운 망덕한 놈 새끼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그러고 혼나지 않습니까? 어리들도 알만한 집사, 권사 됐는데 불구하고 주의종을 축복하세요. 그건 안 될 말이라 이겁니다. 그건 분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분별해서 말씀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 응? 그래서 기도의 순서도 우리가 기도에 그것도 단어를 사용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알아서 그 권사님이 어땠냐 물어봤다면 아마 안 됐다 그러면 아유 안 됐네요. 아유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린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지. 그거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벌받아도 시원찮고 그러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물어보지 않고 지금도 생각이 안 나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장모님이 그때 특별 구원의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특별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또 많죠. 옛날에 무학요고 성수대교 붕괴된 거 아시는 분 아시죠? 그때를 때도 그 여학생이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부모도. 근데 다녀올게 그리고 버스 시간이 있잖아요. 그 타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탈라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특히 남학생이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여학생이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콩나물 그처럼 얼마나 사람 많아야 매우 터지잖아. 버스가 통화 시간이니까. 근데 거기서 여학생이 뿡 방귀까지 냄새나 봐. 얼마나 창피합니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화장실을 갔겠죠. 집에 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볼일을 보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한참 있다가 이제 지각한 건지 생각하고 속상해요. 그리고 갔다 올게요 갔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야. 나 학교를 못 갔어. 결석 처리가 안 된 거야. 왜 그랬습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된 겁니다. 그 학생이 그걸 타고 갔으면 똑같이 죽어서 물론 천국은 가겠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중생을 했고 칭의를 얻었고 그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무한 비행기 참사도 거기 나라에서 갑자기 업무가 미뤄져 가지고 그것을 안 갔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왔다 하면은 그분도 대형 참사에 함께 뛰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강남의 삼풍백화점 거기서도 그 여자분이 친구하고 만나서 쇼핑을 하려고 하게 돼 있는데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근데 안에 들어가서 먼저 쇼윈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차질이 빚어가지고 못 볼까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은 신앙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특별 구원의 혜택을 얻은 것입니다. 즉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큰 일을 하시라는 그 용기를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올라갑니까? 바로 일반 은총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대한민국은 주시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가을에는 열매를 걷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병충해를 죽이면서 봄을 기다리고 사계절의 연속적인 계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기상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제는 특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주의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백성의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가 됩니다. 즉, 이 땅에서도 그냥 영적인 레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살잖아요. 근데 특별히 나라의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에서 진급을 하잖아요. 평상원에서 대리로, 계장으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는 것처럼 특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일반 은총으로 넘어옵니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신 것을 알고 물질적인 면에서 구해 주신 걸 알거나 질병적인 면에서 구원해 주신 걸 알거나 가정의 문제로 구원해 주신 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렷하게 이제는 인식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도 알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이는 반주로,
성가대로, 지휘자로, 운전봉사로, 교사로, 주차장 관리로, 청소로, 주방으로, 전도대로, 전도대가 또 있잖아요. 전도대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철회하는 기동부대로. 철야기도한 사람들은 우리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알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일촉즉발에 곧바로 총을 들고 차에 타야 되기 때문에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철보를 쓰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것처럼 5분 대기조야. 그것처럼 영적인 5분 대기조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철야를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각양각색의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봉사한 자들 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찰 집사나 그 교회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인들, 하나님이 성전만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일하는 소에 입을 망울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 밖에 자기의 직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서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직을 가지고 섬긴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돈을 준다. 그 목사도 잘못됐고 잘못 가르쳐서 된 겁니다. 그 목사가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버린 겁니다. 주님께 분명히 그 목사는 올라간 물음밖에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목사 중에 깨달은 자는 회개하시고 교회를 세척해야 됩니다. 그건 개혁도 아니에요. 세척해야 돼. 씻어야 됩니다. 자, 제2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건지. 연기에 들어가면 죽어서 가면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피아노를 봉사했다는 거야. 그 자기는 뭔가 있을 줄 알고 으스대고 다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집이라고 받긴 받았어. 근데 다행히 초가집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고 돌멩이로 진 집인데 단체 생활하는 집이야. 그 큰 아파트같이 빌라 같은 집에서 사는 거야. 조그만 집에서. 얼마나 슬퍼. 자기는 평생을 반주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본다 얘기하니까 다 보여줘.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해서 이중으로 돈 번 거야. 그래서 자랑해. 야, 넌 너희 교회에서 얼마 받았냐? 나 한 달에 지금 30만 원 받아. 교통비하라고. 야, 그거 받고 어떻게 반주 생활하냐? 난 50만 원 받아. 야, 너 주의하는데 얼마 받냐? 나 얼마 받아. 에이, 그거 받고 난 이거 얼마 받아. 야, 너 교회 차 운전하는데 너 얼마 받냐? 나는 얼마 받아. 너는 나는 얼마 받아.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 이중직으로 가지고 있어. 육적인 생활도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허락했더니 내버려 둡니다.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안 됩니다. 거기에 돈 받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다 세상에서 받았다 이겁니다. 왜? 너 건강 지켜줬다. 네 세상 일을 하는데 지켜줬다 이거야. 자,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일반 은총에 해당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받을 걸 다 받으면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사회생활 하니까 사는 거야. 그 다음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교회를 하기 때문에 건강 보장해 주는 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교회 가서 내 반주하는 거 돈 주지 마세요. 아니 왜 청년 왜 그래? 집사님 왜 그래요? 왜? 다른 교회 갈까봐 겁나서. 이유 없이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또 안 됩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를 다른 교회에 옮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사를 갔어. 거리가 이제 멀어. 그런 경우 이사를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 교회를 옮기렵니다. 가까운 교회 가야지 여기서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마침내 우리 교회는 이제 반주자도 많이 있으니까 요 앞에 조그만 교회는 반주가 없네요. 거기서 반주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 주께서 굉장히 성령으로 기뻐하시죠. 그럼 그 사람이 이사 가면 옮기면 돼.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옮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성지순례 간다고 돈 달래? 저 목사 타락한 거 아니야? 우리 저 교회 다니지 말자. 목사 쫓아내자. 막 이래가지고 저 교회 다니지 말자고 하니까는 이 사람 말 듣고 옮겨버리는 사람. 저 목사 쫓아내니까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교회 와야지 복받아. 우리 교회 복받은 사람 많어. 그것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말 믿고 자기가 지금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지 않고 저 교회 가면 복 많이 받으며 교회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데는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또 우리 다니는 교회가 커. 근데 좀 내가 멀리 다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혹시 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신도가 있을 거야. 집사나 권사 장로 있을 거야. 그러면 내 형제가 주의 종이야. 또 멀면 어쩔 수 없지만 가까워. 내가 다니는 교회처럼 그 교회를, 내 형제의 교회를 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멀리 다녀. 거기서 섬기고 있어. 근데 거기는 차고 넘쳐. 그만두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워낙 교회가 크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집 앞에 교회는 조그만 교회야. 조그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열정적이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가만히 보니까 하시고, 교회를 멀리 가니까는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는 틀림없는 교회야. 그런데 다 알아보시고, 왜? 집 앞에 교회가 많잖아. 어디 교회를 정할까? 내가 장로교회를 갔으니까 장로교회 가야지. 그거를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장로교, 침례교, 선교교, 순복음교회, 감리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면 되는 거야. 여기서 목사들이 자기 교리를 다 해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서 찢어진 것 뿐이지 천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한 흑인 노예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흑인 교회가 없으니까 백인 교회 창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또 옆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은 백인인데 왜 안 들어갑니까? 나도 저기서 쫓아내서 자네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 눈 떠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흑인하고 백인하고 상관없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로회에서 큰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주일학교 봉사를 했어. 근데 앞에 교회가 장로, 감리교, 침례교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딱 30분 전에 가니까 벌써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장로교 그만두시고 감리교 가시면 돼. 만약에 감리교 다니신 분이 옆에 교회가 침례교회야. 침례교회 가세요. 순복음교회 가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영혼을 깨워주실 분, 나와 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실 분, 나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분,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조그만 교회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말씀 듣는 중에 혹시라도 중대형 교회가 있다. 이 목사를 내어가시면 안 돼. 당신들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이 안전한 사람들 있잖아. 저렇게 교회 가라고 보내. 당신들 나이 살 먹고 그렇게 하지 마. 당신들 그따위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 그랬지. 바다 건너 한 명의 성도를 데리고 와서 먼 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천국문 닫고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지. 그 자들이 다 누구야? 사두개인, 율법사, 공의원, 우두머리 장로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자들이란 말이야. 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중대형 목사들 있으면 잘 들어요. 내가 늘 말하지. 비록 내가 시골 조그만 촌 구석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에도 그랬잖아. 아방이 유다왕 여호사밧 왕을 불러다가 동맹을 해가지고 저 옆에 나라를 치자. 길랄 나무를 쳐가지고 원래 그게 우리 땅인데 저놈들이 뺏었다. 저 나라를 치러 가자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당신아 나나 사실 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그러자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자 할 때 누가 등장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하잖아. 미가야 선지자는 시골촌 구석에 있는 조그만 목자야. 그러나 그 아방 옆에 같이 먹고 포마시는 주의종이 무지 많았어. 그 자들은 뭐라 그래? 이 전쟁에 싸워서 우리가 이게 지냐 물으니까 다 예언하잖아. 특히 시드기야라는 자. 그 자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오늘날 큰 교회를 끌어가는 목사야. 그 자가 머리에 철을 만들어가지고 철을 막 박으니까 막 다 부셔지잖아. 이와 같이 당신들은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이길 거다. 그러면서 예언하잖아.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중대형 목사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 나가서서 전쟁이 나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가의 선자가 나중에 여호사밧 왕이 또 이 가운데 없냐니까 저기 나한테 오면 맨날 숭한 말만 한다고 그놈이 모셔와 보라고. 그 신하가 말태 오면서 부탁하잖아. 이번엔 좋은 예언 좀 해달라고.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실 말씀 또 감동받아서 얘기하잖아. 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왕이 저 새끼 내가 전쟁하고 올 때까지 물만 먹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큰 교회 목사 그 대장 그놈이 어떻게 해? 미가의 뺨을 후려치잖아. 이 새끼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짜야? 이 먹기도 못한 새끼가. 그럼 너는 그때 골방에 가서 20날이 있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큰 것이 하나님한테 상 받는 게 아니야. 노아의 선자 8명만 구원받았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폴딱폴딱 뛰면서 하는 자들이 있어. 근데 주께서는 다 버렸어. 당신들 중대형교회 이끄는 목사들 혹시 내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들으면 빨리 깨닫고 신앙생활 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집이 좀 멀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막 잡아오잖아. 그거 하면 할렐루야 그래. 그거 물으니까 조그만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이사 와서 왔다 이거야. 아니면 다른 게 시험 들어서 왔다 이거야. 시험 들을 일이 없어. 그 사람들 상담 잘해가지고 가까운 게 아니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잠깐 잘못해서 다른 교회 갔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가서 축복기도 받고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만들란 말이야. 그건 당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지금도 2번 3번 읽어봐. 당신에게 한 소리란 말이야. 서마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적지만 주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주셨어. 거기 성도들로.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은총에 돌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특별 은총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특별 은총으로 돌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 신학교 한다고 특별 은총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은 또 일반 구원에서 특별 구원의 그 체험을 한 것처럼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콜 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반 은총은 성화 구원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 특별 구원을 받은 사람, 일반 은총으로 들어오는데 일반 은총으로 들으면서 본격적인 성화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화는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 구원에서 진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특별 은총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특별 은총에 돌입한 단계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화 건설 구원으로 돌입한 단계라 이겁니다. 일반 은총은 성화가 되는 단계, 특별 은총은 성화 건설이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성화 건설이 이루어진 단계는 주께서 이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단계가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뭐냐? 록펠러가, 카네기가, 워너메이커가, 대한민국의 아무개가 성화 건설 단계에 이릅니다. 즉 특별 은총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에게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권사 장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어주는 겁니다. 장로가 되는 거 복 받네? 그게 아니죠. 장로라도 복 못 받는 사람 많죠. 권사라도 복 못 받는 사람 많죠. 그러나 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 권사 장로가 많습니다. 직분이 올라가면서 물 붓듯이 하는 그래서 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 건설 구원의 단계가 이르는 그 단계,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겁니다. 일반 은총에서. 왜? 죽도록 충성했어. 일반 은총 단계에서 그냥 묵묵히 주의 종을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자기가 받은 그 임무에 따라 충성하는 겁니다. 거만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합격합니다. 합격이 뭐예요? 계시록의 5장이나 8장에 기록된 것처럼 금향로,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가죠. 기도의 향에는 자기가 드린 물질, 자 어떤 사람이 팥을 가는데 팥에 부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부화를 샀더라. 다시 말해서 부화는 예수 아닙니까? 팥에 씨앗을 뿌려. 씨앗은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봉사의 씨앗, 재물의 씨앗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의 씨앗, 이것을 뿌린다 이겁니다. 이 뿌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순이 올라와서
꽃이 활짝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언제야? 일반 운총의 시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꽃이 피어 그것이 특별 운총의 시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쉬어. 그 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운총을 받으면 성화 건설권에 이르면 이와 같이 물권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을 받으면 100을 차일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론 특별 운총에 돌입하지 복을 받는데 이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전적 부패,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을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는 처음, 단회적인 회개는 기본구원 받았을 때, 중생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께서 일반적인 구원을 주시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처음부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별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단계를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일반 은총에 들어오고 특별 은총에 들어오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다, 청직이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주 뜻대로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많은 물질로 후원하면서 구제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그매요. 넓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거 놓고 처음부터 개척기 할 때부터 그 마음이 아픈 거야. 그거 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성전을 아름답게 지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 성전을 지어야겠다. 7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선교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해외에 병원을 짓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짓는데 일등공신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의 신앙이 올바르고 영적인 성숙이 되잖아요. 성화가 온전히 되면 이제는 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로 권사를 만들면서 물질을 폭수까지 부어주시면서 그가 소원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개중에 타락한 자들이 가끔 있죠. 더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골프장에 가고 해외에 가고 하니까 주의를 빼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지배하고 점령하고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딴지를 걸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성경은 왜 거기다 합니까? 여기다 하죠. 이렇게 지가 뭔가 이제 대들보가 됐다 이거야. 대든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교만해요. 지가 나중에 목사 된다 그래요. 그런 잡종들도 있어요. 왜? 아이고 내가 이 돈 내느니 내가 이 돈 안 내고 내가 목사 돼야겠다. 그러니까 신학교 와서요. 또 신학교에서는 그런 자들 금방 할렐루야. 왜? 돈을 많이 주거든. 신학교에 돈을 펑펑 주고 왜? 50억이 있는 자 1, 2억, 3억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1억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8천만 원 바치는 건 힘들지만 10억 있는 놈들은 1억 바치는 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신학교에 막 바쳐. 그러나 금방 걔를 신학교 교수로 만들어주네. 나 그런 교수 못하는데 이거 우리가 주는 이 책 가지고 그냥 교수하면 된다고. 저 신학생들이 뭘 아냐고. 그 지네가 만든 그 과목을 줘. 그거 보고 그냥 가르치라 이거야. 강의하라 이거야. 교수를 임명해내. 돈을 많이 내니까. 그리고 또 그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오니까 어떻게 아직 목사 안 써도 금방 좀 한 1년 2년 있다가 그냥 금방 목사 안 쓰래. 자기네 그 노예 들어오니까 좋거든. 돈도 많이 쓰고 때 되면 돈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바치고 하니까 금방 목사를 만들어줘. 이런 가라지 같은 주의종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 된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긴 살아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다 녹화하시고 촬영하시고 녹음하시고 다 알죠. 그리고 때에 따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딱 잡혔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 생활을 해. 그러나 어떻게 돼요? 왜? 자기가 이제 한번 붙들리고 싶지 않아. 그 목사하고 지가 목사 되는 게 낫다 이거야. 그 지가 신학교 공부해. 그 지가 목사해. 목사도 금방 하고 싶으니까 그 신학교 돈을 막 대주고 막 그래. 그 교수도 금방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체험한 게 없어. 체험한 게 있어도 어떻게 그 체험을 어떻게 다 잊어버렸다 이거야. 잊어버리고 사단이 다 잊어버리게 돼. 망각의 은혜를 줘버려. 마귀 새끼야. 다 잊어버려. 지난날의 과거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만 보고 거들먹거려. 그러니까 그가 노회에서도 노회장도 되고 막 그래. 노회에서 총무도 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자들은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다 지옥불에 가 있죠. 이렇게 눈 뜨고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 다 뜨고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면 그날에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럼 고자 어디가 있나 보세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런 자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런 자하고 교제했다면 그 사람이 제가 유튜브로 악담한다고 할 거야. 저를 쳐 죽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목사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은총을 받으신 분들 중에 목사를 가지고 이제 특별 은총이 되어가지고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은 점부터 큰 목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특별 계시로 이제는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어느 날 어느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중생, 바로 일반 계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 바로 임신한 여자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을 신고하러 가는 것처럼 태어난 순간 그것이 중생의 역사예요. 그 일반 계시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제 특별 은총이 끝납니다. 특별 은총이 끝나면 이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을 통해서 특별 계시까지 이어진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단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일반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특별 은총을 통과하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용기 목사님이나 빌리그레임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회골 그으신 주의종들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나는 분들이죠. 특별히 귀신을 잘 쫓아내기로 유명하신 대한민국의 이추석 목사님,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10분인가 5분인가 통화했는데 당신 얘기만, 지금은 그분이 가끔 설교 들어보면 남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분은 남의 말을 안 들었어요. 당신이 송구한 것에 대해만 맨날 전화로 한 몇 분을 얘기하시고 딱 끊어버리더라고. 꽤나 실망을 한 적이 있었죠. 딱 이러면 되는 겁니다. 특별계시 그분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에. 근데 그 외로 그분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저에게 또 보여주셨거든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외국에 어디 가서 반바지 입고 공차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거는 뭐야? 심적 타락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준 게 뭐냐? 뭐 이수정 목사님이 나한테 욕해도 상관없어요. 난 그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전화 통화는 내가 했죠. 자, 두 번째 뭐냐면은 구로인가 어딘가, 거기가 구로역인가 써 있어. 내가 알기로 그때 구로역인가 써 있었어요, 지하철. 근데 거긴데 거기 지하철 그 구로역이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 저는 구로역은 사실 그 나가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근데 구로역에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서 난 밑에서 있는데 나한테, 물론 내가 그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꿈을 꾸니까 그가 수산성에서 잠자고 있는데 꿈을 꾸니까 을레강변에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보는 것처럼 저 역시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구로역에 가 서 있는 거예요. 밑에 서 있는데 저한테 자꾸 와달라 그러더라고. 또 생각나네. 사도 바울이 꿈에서 아시아에서 와달라고. 아시아에서 오라니까 마게도냐 여인이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유럽으로. 그것처럼 나한테 자꾸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안 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저는 그분을 그 당시엔 실망했지만은, 왜? 저는 생각한 게 깊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종교학 배울 때 김기동 목사, 박태선, 뭐 저 문선명이, 뭐 누구 이장님이, 또 이치송 목사, 그때 당시 이치송 목사 그분 막 열정적으로 큰 목회를 시작할 때쯤이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기 뭐야 그 큰 저 훌륭하게 그때 이름이 막 끌어서 할 때야. 테이프 막 돌릴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도 보여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근데 하여간 그 목사님은 특별계시에 해당합니다. 어디? 특별 은총을 통해서 그분 특별계시로 넘어간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야. A 플러스 들어간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애원하고 부르짖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소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계시로 뽑아주십니다. 수많은 목사들 중에 신사참배를 안 하고 공산당에게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누구야? 순양 목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은 주께서 특별 은총을 했던 분들이 특별 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 이수송 목사님을 말씀드렸지만, 이수송 목사님 지금처럼 여전히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살고,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그 나라에서 멸관을 씌워주시겠죠. 그리고 또 특별계시의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단 3단이라고 또 외쳐 부르는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 되십니다. 그때 당시 김계화 원장이 엄청나게 기적과 이적을 포천송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일으킬 때 당시만 해도 그때 많은 주의종들이 은혜 받으러 가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교인들이 혹시 뺏길까봐 이단으로 정지해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그분은 자기 자식이 희한한 방법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면서 갑작스런 희한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 계시를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분 또한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그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솔직히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왕권이 있을 것이다,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내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 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그 초창기 때 물질에 욕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또 특별히 또 지금 고인 대신 박영문 장로란 분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후에 전라도의 곡성의 기도원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가 수천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초창기 때 그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요, 처음에 죽도록 충성해도 다 나중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영적인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일반 구원부터 특별 은총, 특별 계시까지 주께서 합해서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셔가지고 저울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구원으로, 저울에 아예 달리지도 않으면 그 자는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울에 우량 품종으로 쌀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한우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돼지도 급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주께서 그날에 신상 필벌을 하시고 논공행상을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그 역사의 시간에 있을 때 순식간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왕권을 드리고, 어떤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어떤 자는 보통으로 서민으로 살고, 다 틀립니다. 그 나라에는 분명히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는 왕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장로들, 그 나라에서 안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치지면 대통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대통령하고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수석, 총무, 그 대통령 안에서 지내는 그 공무원들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그 성 안에서 지내는 영적인 공무원, 주의종들 멸류관 쓰고 항상 주님을 낯을 뵈는 해같이 빛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순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섬길 때 성도들이,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서는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고 수종하는 자세로, 섬김받는 자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장로, 온전한 목회자가 됐을 땐 주께서 그들을 그날에 큰 자로 삼을 줄 믿으시고, 이러한 구원의 단계는 바로 이와 같이 중생부터, 그러니까는 일반 계시부터 특별 계시까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 받으시고 주님께 상 받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복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신 것 감사드리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사세요. 감사합니다.